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은 아니고요. 말씀 묵상을 위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이 사진에 나오는 초상권은 불만도 갖지 마시고 왜 안 나왔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페에 가서 있는 것들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뭐 아이들은 정말 딱 나눠지죠. 하나는 정말 싫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너무 골치 아프다, 버릇이 없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산만하냐, 예배도 너무 방해가 된다,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어도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도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보다는 좀 덜 타락했잖아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이론과 사상과 세속화를 받아들이면서 아무래도 또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에 가진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순진하고 지혜롭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아이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성에 아주 중요한 단순성의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순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사단이 이렇게 뺏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똑똑했던 애가 청소년 되면 바보가 되는 현상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제 사단에게 자꾸 물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계속 세속에 물들지 않게 오히려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꾸짖는 제자들과 영접하는 예수님이 딱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다른 필요가 아니라 아이들은 대부분이 안 아프니까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정말 꾸짖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용납하고 이제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뭐 제자들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애들이 이렇게 좀 저리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다가오게 하고 내게 다가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이게 어린이 주일에 가장 설교가 많이 되는 본문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들이 어려서거나 귀여우니까 이렇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특징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인데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누구 것인가, 누가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가를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앞장에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잘 아는 부자 청년 또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자 관원과 어린아이 같은 것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항상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껌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놀아주세요, 태워주세요, 재워주세요, 뭐가 계속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보통은 자꾸 다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격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머리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다고다고 하는 이유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형편이 똑같은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정말 할 수 없어서, 정말 없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약함을 아는 것이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껌이 너무 필요한데 자기 능력으로 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 이거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껌을 먹고 싶은데 내가 내 힘으로 껌을 살 수 없어. 너무 비참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비참함을 넘어서서 누구한테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껌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에게, 또 그 나를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그걸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거하고 다른 영역인 것이고, 그게 약할 때 사실 강함이 되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좀 달랐죠. 여러분, 부자 관원은 이미 청년인데 부자에다가 관원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는지를 그 다음 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르게 이 청년까지 자라가고 부자에다가 관원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칭찬받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19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대단한 청년이죠. 19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 중에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얻고 싶은 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성공합니까? 어떻게 잘 관계해야 결혼에 성공합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턱대고 믿음 주세요, 무턱대고 천국에 가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지, 그것도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제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 두 고백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더 훌륭한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훌륭한 고백이죠. 근데 이거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사실 부자 청년이 더 멋있는 거예요. 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 내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천국은 베드로와 같이 말하는 자의 것이에요. 저 고백은 사실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훌륭한 청년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힘으로 내가 선을 행해서, 정말 선을 많이 행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었죠. 주님, 저 같은 자에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그러니까 저 같은 자는 떠나셔야 돼요. 저는 무가치한 자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을 행해 줄까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냐면 약함과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도움은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는지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에서도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우리 17절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사실 예수님 먼저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선한 일을 한다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야. 사실 정답을 말씀해 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생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힘으로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지 이러면은 좀 보통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럴 텐데 이 부자가는 기가 전혀 안 죽고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지킬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쭉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10계명 중에서 6번째부터 10번째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뒤에는 이 10계명만 말해줘도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다시 한번 좀 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효도했나?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이 당당합니까?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21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된 계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다 지켰다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란 거야 라고 말씀해 준 것이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너를 위해서 네 전 재산을 쓸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똑같이 그걸 다 팔아서 네 몸처럼 이웃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관원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면 부자관원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관원이 어린아이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못했을까요? 정말 전 재산을 못 팔아줘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제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전 재산을 꼭 팔아서 나눠줘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의 부족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것이고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인데 이 부자 청년은 바른 생활, 아주 성공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부자인데 문제는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부자 관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잘난 체하고 높아지려는 죄성이 있는데요. 당연히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당연히 그 죄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서열이 더 심하죠. 나이 따지고 키 따지고 성적 따지고 장난감
따지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좀 다를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좀 어렵게 사는 선교지들을 가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순전하고 자기를 잘 낮춥니다. 유교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이 중국의 소황제들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유교 문화권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자녀들이 좀 효나 충을 강조하는데 중국이 이제 한 명만 낳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소황제라고 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한 명만 낳아서 이제 왕처럼 키우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특징이 중국 사회 전반으로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대적인 차이도 지금보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기를 낮추는 성도의 특징을 이제 부자관원을 통해서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부자관원이 못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관은 어떤 항목을 자꾸 지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꾸짖음으로 혼난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1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들을 28절과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하고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부자 관원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른 생활을 하는 부자 청년이 있고 아기들은 좀 더 주님 부모를 잘 따르는데 저기 무시무시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부자관은 정말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계명을 지킨 아주 이 훌륭한 선한 일을 하겠다는 이 청년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나 약간 반항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따르겠습니까? 질문은 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따를까요? 그럼 사랑하는 조국을 이제 떠나서 이제 부모가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민을 가야 돼요. 친구와 자기가 놀던 놀이터와 자연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둘 다 떠나기 싫어합니다. 다 떠나기 싫어해요. 근데 이 바르고 능력 있는 청년은 자기가 너무 싫을 때 어떻게 대부분 하겠어요? 바른 아이니까 부모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 남아서 독립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안 간다고 막 떼를 쓸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정이 진짜 있는 건데 막 떼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엄마 아빠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부모님 남아공 잘 가세요. 저 혼자 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부모를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겠어요? 예, 부모를 당연히 따라가죠. 예. 제 딸인 야다도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부모를 따라서 교회와 학교로 옮겼어요. 개척을 할 때 일산중심교회 남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죠. 예. 또 우리 교회 그때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온 거예요. 예, 물론 원에서 온 친구가 소수가 있겠지만 안 가고 싶은데 대부분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있는 그 안정감을 떠나기 싫어하거든요. 교제권을. 근데 어떻게 부모가 가니까 이제 싫어도 따라온 것이죠. 몇 주 전에 방정규 선교사님 딸이 남아공으로 갔어요. 예, 거기 가서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안 가고 싶겠죠? 예,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약간 중학교 그 두 딸이 남아공을 갔죠.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 중에 친구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부모를 떠나가니라 이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친구 때문에 부모를 떠나가니라.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전 재산이거든요. 장난감하고 친구 노는 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돈은 뭐 땡전 한 푼 없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 어린 아이들은 버려요. 정말 이사를 많이 가는 게 힘든데 막 10번씩도 가잖아요. 그럼 10번이나 버려요,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근데 어른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10번이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철은 없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따르는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자기를 낮추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바르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다 하는데 자기 거를 못 버리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 안 따른다라는 결론이죠. 여러분 어린애들이 왜 모든 것을 벌어두고 부모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친구, 놀이터 다 중요하지만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수 없듯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 명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친구가 떠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버려서 괜찮은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도 받고 반항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님께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물론 기쁘게 버릴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생명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냐면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못 버리는가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깨닫고 은사받고 막 치유받고 이런 사람이 다 버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 청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으면 그게 영적이든 뭐 보이는 것이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딱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요구되면 그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온갖 것을 다 체험하고 행해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막 굽실굽실하는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고 절대적인 필요인 성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을 딱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집이 세죠.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거의 부모 뜻대로 따라해요. 어린아이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또라이 아니야? 이런데 결국은 가보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 학교 다니고 있고 그 학원 하고 있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그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어른들은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 자기가 주장하는 걸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꼭 주님 뜻 따를 것 같았는데 결국은 부자 청년은 자기 길을 갔고, 이 어린아이들은 미련하고 고집이 센데 결국은 보니까 주님 뜻대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부자 가느는 자기 생각과 말씀이 다르니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길이 다를 때 결국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 하고 영생을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지만 자기를 높이는 부자 가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 단순하지 않은 것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인 부모와 보호자로 믿는 것이에요. 여기 어린아이들, 여기 이제 우리 김경원 집사님 가정이고 여기 박성원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와 주성이 엄마가 내일 밥을 먹여줄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아빠가 돈이 많이 드는 대학을 합격하면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주성이 어떻게 생각해서?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세속화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주원이는 의심을 않는데 벌써 주성이만 돼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돈 대학 엄청 들어간다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잘리는 거 아니야 회사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죠? 근데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들은 무능한 자예요. 무능하면 걱정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청소년 이하 분들 자기 통장 있어요? 혹시 재산 목록이 있어요? 승빈이 어디 있어? 그 집 승빈이 거 아니에요? 승빈이 방도 아니고 다 착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이름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적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장년들이 지금 내 자녀들처럼 재산 상황과 능력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불안해서 미칠 적용이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걱정이 오히려 더 없어요. 훨씬 능력이 많고 재산이 있는 어른들은 걱정을 항상 그렇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해서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걱정이 없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걱정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걱정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걱정이 많은 애가 어디 있어요?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이제 주와 주성이가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오면 맨날 떠들고 노는데, 그렇죠? 막 돌아다니고 칼싸움 하고, 지금 칼싸움 할 때요 지금, 그렇죠? 걱정해야지. 걱정이 없잖아요. 맨날 이제 먹고 어디서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돌보시는 것을 믿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걱정이 없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이렇게 미아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쁜 옷 주고 장난감 주고 침대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줘도 잠깐 좋아하지만 금방 시무룩해요. 근데 이제 미아 보호소에서 만약에 엄청나게 장난감과 놀이기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딱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미야보호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예.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라고요. 자꾸 어른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기꺼이 다 버리고 일순간에 버리고 당당히 엄마 아빠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안 사준다 해도, 그 집에는 좋은 침대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따른다는 것을 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가 가라는 학원을 가긴 가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가 가라는 학교를 가는데 그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을 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잘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크냐 하고 싸우고 어리석은 질문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막 거부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지 잘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를 기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순종해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 자체를 기뻐하시지, 순종의 결과로 효력을 나타내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 결과가 좋아야지 기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상관없으세요.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방해되어 새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은 그럼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예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땅도 내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리고 방해가 된다는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버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 정든 친구들을 떠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재산을 파는 거 힘든 일이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때를 쓰면서도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묵상을 계속 얘기하면서 묵상이 어렵고 교제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묵상하는 시간 자체가 힘들다, 때로는 거부감이 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나 국어적인 어려움 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인문학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전혀 다르고 가는 길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너무 달라.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막 짜증나고 어떨 때는 막 거북하죠.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 있죠. 아, 정말 이 사람하고 상대를 못하겠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걸 아십니까? 그럼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대부분 달라요. 그리고 길도 다르죠. 하나님은 하늘에 저 높은데 우리는 너무 낮은 차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서로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게 교제하는 건데 그 교제가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이건 뛰쳐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길이 다른데 저 사람이 악한 길이면 내가 뛰쳐나가야 되지만 내가 악하고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부딪히면 거기에 붙잡아 매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것을 예리한 금으로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우리 선민자매 침 놓는 것도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맞겠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쪼개버린다고요. 사지를 다 쪼개서 뼈를 다 해체해버리는데 너무 좋네. 칼로 나를 찌르니까 너무 좋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죠. 싫죠. 도망가고 싶죠. 다시는 나 수술 너무 끔찍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인 하나님 노릇의 자아는 이 자동으로 방어하기 때문에 힘들고 거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 그게 고민이어야 돼요. 왜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이 고민과 거북함이 저항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 찔러 쪼개기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다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말씀과 다른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른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있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견고한 진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감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싫죠. 왜 내가 있는데 누군가 내 가슴을 때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당연히 싫죠. 힘들고 거북하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반감이나 짜증이나 왜 이래? 뭐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라면 잘 관찰을 해보세요. 사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저항을 하다가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항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도 제가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야. 그때 제가 성경책을 많이 봤는데 내가 다시는 성경을 안 볼 거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랬지만 복음학교가 대표적인데 제가 복음학교를 갔을 때도 뭐 다 아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이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견고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알지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는데 살지는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는 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분이지 어디 들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아, 그럼 내가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저항을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저항이 없으면 원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원래 저항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견고한 진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 저렇게 진이 깨질 때 어떻게 깨져요? 예, 깨질 때까지 계속 공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말씀을 이 견고한 진이 깨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감사하다.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좋게만 들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좋게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미 너무 고난 가운데 견고한 진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깨진 채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요. 그냥 견고한 진이 이미 파쇄가 돼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가 너무 처절한 상태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 견고한 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것이 꿀송이와 같고 너무너무 좋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오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충분히 이 교만이 깨트려지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를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짜증나고 듣기만 해도 힘든다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증거예요. 오히려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좋은 소식인데 그것들을 힘들다라고 피하면은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데 결국 내 선택을 하고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짜증도 나고 때도 타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실수합니까? 피아노 학원 보내놓으면 잘합니까? 못하는 허다하죠. 그래도 순종은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사 가기 싫다고 하면 울면서라도 이삿짐 트럭에 앉아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은 도구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해서 뭐 하게요? 그거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묵상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요 다 어리석어요. 근데 딱 하나 지혜로운 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랑 엄마 아빠가 하여튼 나를 책임질 것이거랑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솔직히 걔가 계속 책임진다고 했지만 솔직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거의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거절 많이 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다음에 해야 돼. 언제 해줄 거야? 계속 거절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달라고 하죠. 묵상이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게 지혜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되죠. 어린아이가 어쩌라고요. 그냥 따라가면 됐지. 뭐 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잘.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니 아버님 제가 감사함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울어도 괜찮다고요. 울어도 울면서도 그 따라가고 울면서도 그 학원 가고, 그렇죠? 예, 가끔 딴짓도 하지만 가서 졸더라도 꼭 일단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잘해야 돼, 이게 동반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 똑바로 해. 3시간은 해야 돼. 내용 정확히 해야지. 분석이 그따위야. 이게 부자 청년처럼 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따르면, 그러면 천국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성경 많이 읽고 목사라고 절대 생명의 교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과 잘 교제를 하지? 사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어린아이 때 부모와 잘 교제하다가 지식이 늘어가는 그 시기에 오히려 부모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지식이 많아지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더 멀어지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제를 잘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